오늘은 누가복음의 성찬기사 앞뒤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처음 성찬을 받았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인가를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 자신도 넣어서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이 성찬은 안온한 무풍지대에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찬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힘을 합쳐서 구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함께 살인을 공모하는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위기 속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합세하였는데, 여기서 육신이라 함은 우선적으로는 돈 욕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적들과 내통해서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이라 함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였건만은 시기심에 눈먼 나머지 하나님의 아드님을 향해 사리를 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 마귀가 이러한 육신과 세상을 10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살해하여 없애려는 자기의 사악한 욕심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하였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들이 갑자기 급습할 위험을 피해서 제자들과만 함께 조용한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하여 마음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공관복음 저자들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유월절 만찬 자리를 준비하신 사실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분을 읽은 누가복음 22장에서는 1절부터 13절까지 사실은 성찬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주님께서 이 성찬 자리를 제대로 준비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마음을 쓰셨는가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처음 성찬을 받은 이 소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만대의 교회를 위한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제대로 제정하시려고 마음을 많이 쓰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오늘 성찬을 받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이 성찬상을 위하여서 마음을 쓰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그 22장 21절 2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배반을 당하셔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드님께서는 최악의 사태에서도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21, 22절 말씀을 하심으로 배반자 유다에게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모두 깨어서 경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군고 누구일까 하면서 범인 한 사람을 찾는 데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화살이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고 밖으로 향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들도 그 밤에 다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게 될 그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둘러앉은 이 12 제자들 가운데 배반자가 나올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제자들이 한 일이, 그 기막힌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대로 그것은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툰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질을 놓고 보면 육신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으로 생각한 점에서는 돈의 눈이 먼 가룟 유다나 현세적으로 크게 될 것을 꾀하여 서로 다툰 나머지 제자들이나 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실 것을 방금 말씀하신 그 성찬상 앞에서 현세에서 누가 크게 될 거냐,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냐 하고 다투는 제자들이 육신과 세상의 지배를 그 마음이 받고 있는 점에서는 가룟 유다와 50보 100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육신과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빛나는 소망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놀랍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은 이 성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찬보다 몇 달, 길게 잡아야 1년 안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자가 왜 육신과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할 때, 심지어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그 12 제자들조차도 왜 이렇게 육신과 세상에 붙잡혀 있는가 할 때,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확약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참되게 깨닫지 못할 때에는 신자라도 육신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돈 몇 푼이 12 보좌에 앉아 장차 새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큰 권세 있는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하였습니다. 이 현세에서 조금 잘 되는 것이 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 소망을 말하자면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알만하게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믿을만하게 약속하여 주셨건만은 그 소망이 마음속에서 빛나지 않으니까 이 신자인 제자들도 육신과 세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신자가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육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성찬을 받은 그날, 그 성찬에 빵과 포도주가 다 소화되기도 전일 그 시간에 제자들은 남김없이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고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신자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앞에서 혈기와 만용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속절없이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합니다. 베드로도 바보가 아니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을 느끼고 혹시는 주님께서 투옥되실지도 모르겠고 혹시는 주님께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지금쯤은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 자기가 이런 주님께서 옥에 갇히시면 내가 따라 들어갈 것이고 주님께서 만약에 잡혀 돌아가시는 일이 있으면 내가 죽음에도 주님과 함께 하리라 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닌 것이 죽기 살기로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라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육신이 발휘하는 혈기와 만용은 아무 힘도 없다는 게 그 바로 다음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그 바로 다음 순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신자가 이렇게 육신과 세상에 굴복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은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읽은 대로 주님께서는 성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미 다 하여 주셨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육신의 소욕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복된 말씀, 장차 올
영광의 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고, 제자들이 세상과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기 31절 32절에 있는 대로 사탄의 공격으로 제자들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일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은 공관복음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가 기록하는 대단히 가치 있고 소중한 정보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던, 사실상 가룟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열쇠를 제공하여 주어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교회의 초석으로 쓰임받을 그 원동력이 사실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실마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육신과 세상에 정복되어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은 오직 주님의 그 힘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성찬상을 애워싸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효력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기도가 성찬상에 나와 앉은 성도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처럼 육신과 세상과 마귀에 휘둘려 죄를 짓는 제자들의 그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성찬으로 하루 전에 보여주신 그 길, 곧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희생과 이런 주님의 간곡한 기도가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버리고 달아났던 그 제자들이 회복될 수 있었고, 그 제자들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고, 돌이킨 후에 연약하게 된 자기 형제들을 굳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로 차려진 이 성탄의 식탁이 과연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맨 처음 성찬을 받았을 때에는 그토록 저열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 훗날에는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강건하여졌고 교회의 초석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후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자기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나, 성찬상에서 무슨 짓을 했었나, 성찬 받기 앞뒤에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생각하고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곡하게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최초의 성찬이 가슴에 사무치고 주님께 송구스럽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자기들의 밑바닥을 다 아시면서도 자기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도록
성찬을 제정하신 사실을 생각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상에 나아온 자기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빤히 내다보시고 완전하게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심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니 먹고 힘내라고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강건하게 될 음식 재료로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과연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라면은 그게 힘이 없거나 먹었을 때 아무 변화도 없거나 아무 효과도 없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였기에 제자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넘지 못할 선을 넘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가 효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주님이 그 일을 모르시고 무작정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죄는 똑같이 짓는 것이지만 어떤 죄는 넘지 못할 선을 넘는 죄도,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그런 죄인도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첫 번째 성찬상에서 일어난 이 두려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을 겸비하게 만듭니다. 그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곡하게 의지하게 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교회의 성찬 회원과 손님들 가운데 목사와 치료회의 사전 허락을 얻으신 분이 받을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손님 가운데 치료회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 받기를 요청한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